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이라 그러면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주께서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그들 부르신 목적을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또 함께 있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원하셔서 참 좋은 교회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함께 있기 위하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는 뭐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결혼들을 하죠? 함께하고 싶어서. 늘 바라보고 한 집에 살고 싶어서. 눈 뜨면 침대에서 같이 울보고 싶어서. 우리 그래 사랑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목적이 어디인 것인가? 함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연애할 때 어떤 기분입니까? 늘 함께하면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어떨 때는 보면은 그 대화 내용을 잠시 들어보면은 정말 뭐 영향가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그리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함께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니까. 자,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뭐 속된 말로 여자 팔자는 뭐 개 팔자라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인 잘 만나야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죠. 군인들이 사는 그 아파트를 가보면은 그게 굉장히 계급 사회더라고요. 남편이 뭐 대령이냐 중령이냐 그냥 대위냐 이런 게 따라가지고 완전히 부인과 아이들까지도 기가 살고 기가 죽더라고요. 그냥. 자, 뭐 대령분이라고 해가지고 대위분이라고 해서 다른 건 사실 없거든요. 결국 그 사람은 외모나 뭐 실력이나 능력 아무 상관없어요.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대령 중령 부인은 자기가 대령 중령이야 그냥 해가지고 아주 포옹자고 목이 힘주고 거기다가 하석한 부인들은 더 죽을 맛이야 그냥. 누구 탓이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그냥.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메시지는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분 누군가는 거거든요. 그럼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삼 저주를 막으신 바로 그 힘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는 성역사하시는 놀란 신분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나요? 함께하기 위하여서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냥. 프랑스의 그 마크롱 수상 부인하고 나이 차이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마크롱 부인이 20살 연상이요. 20살 연상이요. 초등학교 때 자기 교사를 마크롱 어린 시절에 그분이 학교 교사를 했어 그냥.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좋았던가 봐. 근데 그 선생님이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혼까지 시켜서 20살 연상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냥 삼았는데 그래도 지금 뭐가 되진 겁니까? 영부인 되진 거예요. 그냥. 누구 탓이죠? 남편 잘 만나서 그냥. 여러분 예수 신랑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정말 그분하고 함께 한다면 그 안에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건축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 준비하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수천 년간 수십 명의 제자를 보내 수백 번 약속하셨으며 완전한 것을 예비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러 오시는 일이다. 단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분 누군가? 그분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면은 염려할 필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나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체험되고 믿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왜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합니까? 왜 염려하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믿어지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면 말씀으로 계셨다 하나님이 육신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1절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작정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놀란 비밀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여기 작정이라는 말을 보면은 우리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창세 3장의 결과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 속에 빠졌어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뭐 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바로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한 것인가요? 선택해서 치러야 된 겁니다. 그냥 버려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을 당했는데 그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게 나요. 지금 건물에 불이 붙어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왔는데 옥상에서 여러 수십 명이 있는데 헬리콥터에서 밧줄이 내려왔어요. 그냥. 그 한 사람밖에 지금 못 잡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잡은 사람이 나야. 나머지는 불타서 다 죽었어. 자, 거기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인가 하면은, 아니, 다 살려주지 왜 한 사람은 살렸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버린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어쩌다가 내가 어디 지금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기는 이 선택받은 나 자신 시민이 됐다는 사실 자체 이걸 우리가 너무나 감격스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날 구원하시려고 인간성에 개입하셔서 날 건져 구원해 주셨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내가 되었다. 이런 이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시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라구나. 그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 구원해 주셨나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놀란 비밀들이죠.
예수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인생이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몇 가지 쭉 설명을 합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이걸 좀 설명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시는 것인가? 예수님 자기 자신을 묘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심판주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심판합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법 제정자가 하나님이요. 그 법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심판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심판주로 오실 분이요. 그리고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군 것인가?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발해야 되는 것인데, 자, 여기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쭉 여러 개 나오는 부분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닥쳐지는 게 있으면은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그냥 읽어갖고는 내게 안 부닥쳐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 메시지를 찾고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지면은 내게 뭐가 임하게 되지는 것인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이 내게 부닥쳐지게 되져요. 퀘이크교도라는 조금 이단성 있는 교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뭐하는 교도들인 것인가 하면 모여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포럼하는 모임을 가져요. 그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이 느끼면서 부들부들 떨어요. 퀘이크란 말 자체는 뜬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내게 부닥쳐지게 되었을 때 그 충격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개종했던 그 이종훈 교수가 자기가 예수 만나게 되었을 바로 그 순간을 본인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그냥 죽었대요. 자기는 그냥 죽었대요.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에 임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느껴지게 되었을 때에 몸의 전율과 자기는 완전 죽은 것이래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 창조주가 전능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이게 내 마음속에 부닥쳐지게 되지면은 세상에 사실 둘 것이 없어요. 예수 본 자들이 그걸 어떻게 증거했나요? 원수들은 예수 보고 죄 없는 자라고, 가룟 유다도 죄 없다고 고백하죠.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 아들로 인정했고요. 세례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고, 베드로는 죄도 없고 괴수도 없는 분으로서, 그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분이라고 이들이 보았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누군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자신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만났던 모든 자들도 뭐로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세례는 그를 뭐로 표현한다요? 구원자로 끝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그를 어느 정도 권세가 있나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바로 그거. 바람이 자도 파도는 당분간 칩니다.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에 바람만 잔 것이 아니라 풍랑까지도 즉시 잠잠해진 겁니다. 누구 능력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들입니다.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바로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문제는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는 것인가? 진짜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련의 염려근심이 했구나. 다 끝난 것인데 그분의 십자가성이 다 끝냈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온다고. 이게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단순히 말씀 묵상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뭐가 오는 것인가?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지만 이 음성 잡고서 하는 기도가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게 음성이 들릴 때 뭐가 오는지 압니까? 내게 믿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뭐 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성부 하나님 지금도 뭘 통해 역사하시나요? 말씀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정말 붙들고서 열흘 붙들고서 정말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묵상해야 됐을 때에 이게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신 바로 그분이 도대체 누군 것입니다. 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찾아오는 자들의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난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과부의 그 고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그 죄 많은 한 여인이 사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창녀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눈물에 헌신을 받으시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압니까? 창녀 출신으로서 7 귀신 들려 완전히 소망이 없던 그 여인이 예수 만남을 인하여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 생을 얻었잖아요. 자, 그 결과로 막달라 마리아는 뭘 하나요? 예수님 시신의 향품 바리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며 헌신한 부분들이 왜 그분을 정말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분은 어린아이에게도 원수에도 자신을 나타내셨고 어린아이가 내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으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세리나 인간답지 못하게 세상에서 멸시처리 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들 다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나와 뭐 하시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이 사실 우리 마음에 오늘 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날 찾아오셨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왜 죽으셨나요?
나의 실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고, 그분이 일고 나서 전부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이 복음인가요? 예수 십자가 부활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때문에 오셨나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지금도 성도를 다스리시는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게 되지면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만드는 것인가 하면은, 자, 오늘 오전 메시지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목적 자체는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주님이 만드신 나를 내가 누군지 깨닫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란 것인지를 이걸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서, 깨달아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미 나와 함께 하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알지 못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분 나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것인가? 실제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려지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지금 욕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누려지는 것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죠? 뭘 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인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되시면은 자동적으로 젖을 먹기 위해서 우리 몸에 이제 아기를 먹이는 젖들이 엄마한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아이는 배가 고파서 엄마 젖을 빨아먹기도 하지만은 엄마는 젖 안 주면은 막 붓지요. 그죠?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아이는 빨아먹고 싶은 마음이에요. 먹어야 사니까. 그것도 있지만 엄마는 어떤 마음이에요? 이 아이께 막 주고 싶은 이 마음이 이게 막 들어가게 되지라는 거죠. 그죠? 같습니다. 이 영적 원리 자체가. 주님이 뭐 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나한테 베풀어주고 내가 마음껏 빨아먹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나는 뭐만 되는 겁니까? 그 사실 자체를 믿고서 우리는 빨아먹으면 되는 거라, 우리가. 따는 거라, 우리는. 어떻게 아소를 빨면 되질까요? 12 혈육 앓던 여인이 예수만 만나면은 내 병에 나을 것 같은 이 믿음 갖고서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 옷자락에 내 손가락만 닿아도 내 병에 나을 건 그 믿음 갖고 나은 거거든요. 열흘성의 바드메오가 예수만 만나면 내 병이 난다는 이 확신 갖고 나아갔지요. 원래 여러분들 어떤 눈을 갖고 있나요? 바로 그분 앞에 어떤 자세를 가고 어머니가 자기 난 아이한테 그 젖을 주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열망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다 베풀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면 되는 겁니까? 그분 앞에 정말 엎드려서 그분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서 우리가 뭐하면 되는 찾으면 되는 거라고 봐요. 진짜 찾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그분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 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여기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뭐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해답이 그분께 정말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믿음으로 가라고 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라고 내게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은 우리 각자마다 부르신 이유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아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단의 메시지를 두고서 두 가지를 잡으라고 이야기하죠. 첫째는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잡아라. 이거는 믿음으로 잡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셨다. 해결되다. 그건 뭐만 잡으면 되는 겁니까? 약속 잡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원한다. 그 약속 잡는 겁니다. 그분 함께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라고. 이 약속 내가 잡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뭐하라고 주는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잡게 만드는 목적들이 있어요. 나를 이루기 원하시는 계획들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과 함께 내가 뭘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를 합니다. 작은 순종을 요구를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십자가를 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치고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만들게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뭐 주시기 하여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게 순종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함께함을 실제로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뭐 한다고요? 순종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순종할 때에 주님이 뭐 하기를 됩니까? 통행이 여기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하고 내가 동행이 되지는 겁니까? 방향이 맞아야 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서 거의 많은 성도들이 어디서 실패하는 것인가? 이걸 안 해요. 동행은 서로 간에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운동장에서 두 사람 발목 해가지고 상부하고 뛰어가도록 만들잖아요. 뭐가 맞아야 돼요? 하나, 둘, 한두 박자가 맞아야지. 안 맞으면 같이 뒹굴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주님을 내 요구사항으로 필요한 주님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하면 이걸 가야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말 동행하게 되지는 함께하는 축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의 승리를 말하고요, 확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과 함께 순종하고 가는데 일이 평탄치를 못해요. 자꾸만 문제가 생겨나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뭘 하고 가는 사람인 것인가? 결과를 알고서 걸어가는 사람이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선포합니다.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 안 생겼습니까? 가나안 7족 석돌과 31왕을 싸울 때 여호수아 힘들지 않았나요? 그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결과를 알고 가는 겁니다. 그건 다 무엇인가? 이런 하나의 전부 과정들입니다. 이 과정에 속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알고 간다고요? 결과를 알고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하면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아무 문제도 안 생긴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약을 먹든 하게 되지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바로 명현 반응이라는 것이 오죠. 약을 먹었는데 효과는 커녕 더 열나고 더 그냥 힘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그 과정 거치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현 반응이 일어나는 약을 권할 때는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 약 먹으면 분명히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 일어날 거다. 그러나 그거는 과정이고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 겁먹지 말고 약 중단하지만 먹어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죠. 연중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는 것인가 하면 명현 반응에 속는 거라. 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다 끝난 것인데 여기서 아이고 큰일 났고 약 먹으면 죽겠구나 그죠? 우리는 뭘 알고 가는 것인가? 결과를 알고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명현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그 여정이 하나의 과정들이라고요. 요셉이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 전부 과정이요. 정말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치유 성령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예요. 우리를 정말 축복하실 원하신 바로 그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고서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마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순종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기껏 순종하면 되죠. 당장의 문제 해결 안 되집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건 명현 반응의 시간표들입니다. 언약의 여정이 불가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그분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을 건져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 만드신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분, 내 길을 들으시는 그분,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인 것이 정말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다 맡기고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서 혈중 여인이 예수님이 찾은 것처럼 정말 내게 복 주시고 원하신 바로 그분을 정말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결과를 알고서 도전할 수 인생 되기까지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정말 만판에 새기면서 이 언약자고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